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주는 내 맘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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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정의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여 한번 부르 예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또한 함께하여 시간의 아버지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나는 놀라운 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심령과 진정이 맺혀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버티며 주셔서 이 시간 주를 향해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가진 늘 하나님 공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선발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고 탐방으로 나아가는 주님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선포하며 찬양의 제사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심이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또 떨어져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며 무너졌던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마다 주님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6명한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아이들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못해서 제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아이들이 따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돼. 올라와. 근데 애들 얼굴이 이렇게 침통해. 야, 너네 같지 않잖아. 야, 옆방에서 떠들던 애들 맞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아는 사람. 오, 하민이. 오, 하민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몰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못했을 때에 그 나머지 일을 감당해야 될 미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자녀들
그 앞으로 좀 오라고 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부모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세상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교우들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자 되시고 인도하자 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성적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버지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하마여 내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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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의 연애가 아바람의 연애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주관하셔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익숙해짐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삶 가운데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과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들어갈까요? 아이들을.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걸 처음 봅니다. 네. 네, 저까지 얼려 그러는데 이 시간은 우리 그 어버이 주일이라서 저희가 원래 그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항상 준비했는데요. 카네이션 준비해서 줘도 받아도 이게 서로 불편한 시기라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지 말자, 그냥 차라리 선물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려니까 다 주려고 하니까 또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권사님들 좀 섬기자 그래가지고 권사님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60세 이상 분들 얘기했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60세 이상 분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 아이들보다 못하시면 어떡해요? 네, 일어나십시오. 네. 애서 권사님하고 은희 지사 일어나시고 나는 예배자 우리 다시 부를 겁니다. 네, 다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부릅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권사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나누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기도할 건데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요.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엄마로서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더 이상의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주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함이 올라가라 여러분 주님 이 삶을 아버지요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으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먹이며 입히며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영락함과 은혜로 가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의 말함이 연애 열라를 열어보려는데 열라를 보여를 가라와 아바람이 연애 월을 열라를 보여를 가라 열라를 보여로 아바람이 연애 열라를 열라를 보여를 열라를 보여를 주님 아버지 열라를 보여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어버이 주일날 진정으로 우리를 있게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일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권사님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강건함으로 주의를 섬기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든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나눠주십시오. 선물 나눠주십시오. 예.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면 또 거짓말하는 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아니면 또 저희가 배달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들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5월 달에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믿음의 쉐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뭐 이런 고백들이 이번 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꼭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는 뭔데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 마음에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 같다라는 걸 아십니까? 가족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족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라 그냥 다 가족 같고 다 걱정되고 다 어쩌면 좋을까 이렇고 이런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입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그 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보여주신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보여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러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독교의 특징을 달아라. 그러면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교나 뭐 여타 다른 종교들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만 유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생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뭐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시된 부분이 있고요. 계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계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냥 믿고자 하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빼고 다른 건 없는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에 그 신이 없어요. 그죠? 어떤 신이 뭐 이 땅은 어떻게 만들었다더라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말고는 없을까? 그러니까 보여주셨는데 이건 말고는 뭐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계시된 것, 보여준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거 말고는 뭐 없을까? 성경 말고는 뭐 진리가 없을까?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실수고 잘못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은 거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뭐 신비롭고 뭐 이상한 거 그럼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뭐라면 외계인을 믿는 기독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외계인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외계인이다. 아니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안탄에 세워서 교신이 된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맞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외계인이 이 땅을 지었다 하더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린 보여준 것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편 19편에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계시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늘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계시로 나타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보이셨냐? 계시로. 그래서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 하나는 뭐냐면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를 보통 뭐냐면 자연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계시. 이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계시죠. 이거는 확증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야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구나. 야 우주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는 거냐? 이 하늘에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만 모이면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여러분 진화론을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성을 갖고 있는 원숭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하마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짐승에게도 종교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종교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만 종교성이 있는데 사람은 다 있어. 종교성이. 그렇다면 창조의 기준과 창조의 원리가 원래부터 달랐다는 얘기예요. 종교성이 갑자기 사람 되니까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는 원수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발견된 게 뭡니까? 그 의사가 자기는 방역도 잘하고 진짜 조심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뭐 했다고요? 도대체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왜? 자기는 다 조심했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할렐루야. 여러분 뭐 누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잘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제 괜찮다 하고 집에 가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뭐 위험한 전쟁 가운데 이건 실화라는데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어요. 아무 사고 없이.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축하하고 다 보낸 다음에 뒤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전장에서는 다 살려주시고 여기서는 죽었는지 모르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자연 만물에서 보여주는 이 일반 계시는 어려운 게 뭐냐? 아까 그랬죠? 언어가 없다고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연이 말하는 걸 듣나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님 경배, 하나님 경배 이런 거 듣나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탁 은혜 받으면요 꽃들이 노래한대요. 나뭇잎들이 노래하고. 그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방언 받은 첫날 보통 그걸 많이 경험해요. 방언 받고 첫날 딱 나가면 할렐루야 그런데 나무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방언 딱 받았는데 할렐루야 안 하더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왜 얘네들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나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게 다 일관적으로 다 보여지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뭐냐?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뭐냐냐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게 성경이에요. 제일 큰 게. 왜냐? 성경은 뭘로 돼 있냐? 우리가 알아들을 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 세계의 언어로 다 번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들으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신부들이 뭐 했냐면 라틴어로 이 성경을 읽어줬다, 대독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하냐면 회당에도 보면 옛날에는 이 인쇄술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처럼 막 착착착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율법보다 서기관들이 뭐 하냐면 서기관들이 이거 받아서 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일명 카피라이터. 복사하는 사람들, 복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글자 틀리면 전부 폐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글 하나를 뽑아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읽으시대. 이렇게 글 하나 두루마리 펴가지고 대독해 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요, 이 듣는 걸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시대 쭉 넘어오면서도 대독해 주는 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대독. 그래가지고 대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면 대독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고 읽어주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합독합니다. 왜? 한 사람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성경인데 이거 우리가 못 받았던 건데 특별 계시로 온 건데 우리가 못 보던 건데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성경이 없는데? 제가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연락 오잖아요. 목사님 아까 그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 성경이 제일 크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그다음에 또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아요. 이적과 표적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다 싸잡아서 다 하나로 딱 모으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면 나 믿겠는데. 다시 얘기하면 누구누구야? 더 믿음을 크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능력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거기에 묶이지 않기 원하는데 저도 이렇게 신비주의를 빠지는 거 원치 않아서 그리고 연초에 제가 송영진 신님 때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원래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섰으니까 오해가 없겠지 하고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해주고 기도하고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되게 그 신비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말씀이 그랬지? 막 성경이 더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더 굳게 가지십시오. 성경이 수없이 나왔어요. 성경이 수없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너 신비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성경이 얘기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감동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들어오고 임재를 느껴도 믿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 있냐?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믿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것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그 앞에는 뭘 얘기했어요? 일반 계시 얘기했죠. 하늘을 봐라 해를 봐라 그의 온기 가운데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7절에 와서 보려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율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더 맞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뭐냐?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뭐냐? 율법,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요? 교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명. 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경외하는 도. 경외하는 도.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방법, 그에게 교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다 어디에 있더라? 말씀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온전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더라. 그러면 왜 온전케 하느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얘기하기를 성경에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막 이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몰몬교도 이단이죠. 왜냐하면 몰몬경이라는 게 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삽입하고 빼고 막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 뭐 또 얘기하기를 천주교에서도 얘기하는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경. 그 외경의 말씀들을 또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지은 지 제일 최근에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참고서적으로 쓴 거지 이걸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을 딱 인정했으면 이거 믿어야 되는데 뭐 추가하고 바울의 계시록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경에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써진 시기부터 지금의 시간보다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었을 때의 시간이 훨씬 짧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와서 그것이 그렇게 써졌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을 봤던 사람 아니면 바울의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 이 정경은 이렇게 정합시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막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옆집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애를 배웠던 거지 요셉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야. 제가 그랬죠. 그 현장에 있던 요셉이 넘어갔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따질 이유가 뭐야? 그 남편이 믿었다는데 그러니까 막 억지를 써요.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생각하기에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제일 측근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했다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그때 살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정경이 됐을 때 그때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성경을 쓰신 분들하고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니까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해.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제일 더 잘 알아. 할렐루야. 옛날에 물건 제주도에서 쓰던 물건 뭐 한국의 오래된 물건들 이렇게 보면 이걸 어디다 쓰는 물건이니까 누가 잘 알까요? 그때 살던 사람이 잘 알지. 근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이거는 오강으로 쓰던 건데 아니에요. 이건 밥솥입니다. 이런 맞아요? 생긴 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안정적인 그 끓이는 모습입니까? 이런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뭐하냐? 성경을 재평가할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헷갈려가지고 막 그냥 이거저거 껴놓고 막 성경은 뭐 오류가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믿음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거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냐? 완전하다. 할렐루야. 단어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이건 번안에 오류가 있는 거고. 번안에. 오늘 여기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효능들이 있다는 거죠. 효능. 그럼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자, 효능인데 영혼이 솟아나게 돼. 영혼이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건 죽는 영혼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새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말씀 안 읽으면 똑똑해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요 모든 세상 원리의 근간이에요. 뭐 전투하는 방법,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의 손자병법이 전쟁하는 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군사학교에서 배우는 전법은요 어디 배우냐면 이 말씀 배워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뭐냐? 지혜로워지는 거죠. 배우면. 아이고 목사님 연애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없잖아요. 가서 봐봐. 솔로몬의 그 말에 안 넘어갈 여자가 없어. 연애를 잘하려면 아가서를 잘 읽어야 돼요. 했더니 누구 또 아가서만 계속 읽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큰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랍니까?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뭘 기쁘게 하냐?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병이 많잖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지만 중독 환자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쉐어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독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저는 중독자 중에 담배 끊는 사람밖에 못 봤거든요. 술 끊는 거는 내가 잘 못 봤는데 담배를 못 끊는 분이 계셨어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진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근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면 어떠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 돼서, 왜냐면 예배만 드리면 너무 은혜가 될수록 담배가 더 피고 싶대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교회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제 교회 뒤쪽에 있었거든. 항상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그냥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하나님은 담배를 끊게 안 도와주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원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기도원 가셨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도 끊임없이 피고 있습니다. 일주일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한 4일, 5일까지도 계속 예, 목사님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기도원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산에 올라간 게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었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담배 피는 게 죄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생겨났대. 아니 이걸 누가 죄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죄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딱 생각났대요. 근데 이 욕구는 있어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기도원에 주는 점심밥 잘 먹고 산에 또 등산에 올라갔대요. 왜? 불때로 올라가서 딱 불을 붙이고 담배 한 모금을 딱 빨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담배 냄새를 맡는데 이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뭐냐면 할렐루야 그랬대. 전화 왔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놀라운 능력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부터 변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담배 연기만 나면 가만 안 둬요. 연기 냄새만 나면 가만 안 둬. 왜? 자기가 못 견디겠다는 거야.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믿는 게 있어요. 모든 중독은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을 가까이 마음이 기뻐진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의 기쁨을 다른 데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또 얘기하기 뭐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눈을 밝게.
여러분 이 시대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얘기 많아요. 왜냐? 등잔 밑이 없다고 잘 몰라요. 내게 있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눈이 밝아져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눈이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른대.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생의 한계성이 있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4절.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합니까? 우리 말씀만 영원하죠. 그럼 육체는 풀과 같고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우리가 카네이션도 제가 이렇게 매년 받으면, 저도 받으면 제가 이거 잘 보관하려고 제가 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거든요. 좀 시간 지나면 애가 추해져.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거꾸로 매달아서 그대로 너희 말라라 이렇게 하면 부서져.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꽃 선물하는 것보다 먹을 거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분위기 없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네.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고 꽃 같아요. 시간이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안 변했더라. 시간이 지나고 뭐 다 지났는데도 풀과 꽃이 변하지 않았더라. 좋아해요. 가짜야, 가짜. 가짜 인생 살고 있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시들어요. 근데 뭐만 영원하냐? 말씀만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짜 금방 가요. 우리가 방콕한 지가 벌써 2달 가요. 이야, 이렇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해도 가고 뭘 안 해도 가.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하도 저거도 하고 이래도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서 저는 뭐 하다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 가야죠.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더라. 오늘 이 말씀 붙드는 의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게 다 뭘로 되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서는 의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뭐냐? 이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0절.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게 달다라는 거예요. 효능이 달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달달아. 여러분 달아집니까? 여러분 달아야 돼요. 이게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뭘로 써주냐면 꿀로 써줘요. 꿀로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냐면 따라서 쓰라 그래.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달다. 이렇게. 참 이게 무슨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개 교육법이나 사람 교육법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 요즘에 드는데 보면 이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다라고 해서 세뇌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느낌과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거 있잖아요. 이 성경 책갈피마다 1불씩 끼워넣었대잖아. 성경 읽을 때마다 1불씩 뺄 수 있게. 1불씩. 여러분 성경책에 껴놓고 직접 읽어보면서 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야 말씀은 돈이 되나니 그냥 이 더 읽고 싶잖아. 오늘 20불이 필요하면 20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디 더 읽을 성경 없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거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나누시면 절대 의존하고 절대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절대 의존이란 뭐냐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안 된더라.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죄에 대한 구원과 믿음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을 갖고요. 증거를 받고 싶어요. 증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여차하면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을 내가 가졌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 허물을 능히 누가 깨달을 자 있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달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뭐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죄에 있는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달을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죄인이구나.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게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왜? 깨달을 수조차 없으니까. 근데 우리 입 바른 말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다 죄인이죠. 내가 볼 땐 그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라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오늘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절대 의존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범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죠. 우리 13절 보세요.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고범죄라고 얘기해요. 고범죄. 고범죄는 무슨 죄냐? 그러면 오늘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고집단이 지은 죄죠. 그러니까 고범죄. 고범죄는 고집단만 지은 죄. 우리 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고범죄가 뭐냐면 짐짓 일부러 지은 죄예요. 일부러 지은 죄. 여러분 일부러 지었다라는 이 고범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교만하다. 그다음에 거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역.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 이게 고범죄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 고범죄는 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아니 죄를 지은 것은 알 수 있는데 고범죄를 지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되지 않는 죄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거 보면 성령 나를 거스려? 그럼 넌 성령 회방죄.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거스리는 그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죄사함이 없고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저를 아프게 했던 아는 사람들 돌아올 수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거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 해방죄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죄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죄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뭐냐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다스릴 대상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스려? 내가 죄질 마음인데 그걸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존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죄에 맨날 끌려가는데 죄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게 내가 뭐 하더라? 종으로 들였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들였기 때문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의 종살이를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죄의 종살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장 1절 보세요. 1절.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음부라. 이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편이 죽으면 자유케 되나니 이거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사람은 못 사는데 이혼은 못 하겠는데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참 항상 그러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래서 나 죽거든 혼자 사시오 이러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남편의 치하에서 벗어날 거냐? 이 남편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간단한 방법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냐가 종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럼 내가 죽으니까 죄의 종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 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뭐냐? 내가 죽고 그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려니까 가짜가 되는 거고 음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린 절대 의존적이라서 내가 죽어도 의존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없다. 도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어떻게 이겨? 난 그래도 의지적으로 나는 죄 안 질 거야. 나는 중독에 안 빠질 거야. 나는 난 이런 죄를 안 질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죄에 잘 빠져요. 왜? 자기 의지로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 할렐루야. 그럼 죄의 덤이라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안 가요. 예수님은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줘야죠.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죽고 누구 살고? 예수 살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예수 내 안에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아요. 그건 죄사함이 없어요. 왜? 내 의지로 살잖아요. 우린 절대 의존적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아주 오픈해 다 얘기합시다. 자, 우리 뭐 예배 열심히 나와요. 성경 뭐 60일이 아니라 30일에도 일독을 해요. 막 그다음에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뭐 기도도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의존적이에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의로움으로 갖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구원은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에요. 난 저번에 그때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고 말이야. 내가 막 교회에 헌신을 얼마나 했고요.
소유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삶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나 그때 믿음이 좋을 때 나 그때 그렇게 했잖아. 소유가 되지 않아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의로워지려는 의도 자체도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랍니까? 내 입의 말과 뭐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한대요. 연락되기 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제사를 드렸다고요? 내 말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제사 불살라 버렸어요. 절대희생이에요. 내 마음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아니면 내 입의 말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주님 받으소서가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완전히 다 불살라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희생이에요. 과연 우린 그렇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이거예요. 나 오늘 전부를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절대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절대희생에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내 삶에서 절대 의존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기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